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노 회원께서는 운동 중에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입으셔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윤 회원께서는 이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는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다시 진단이 되어져서 담낭 제거 수술을 다시 할 예정임을 알려주시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는 코 안에 인펙션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함을 또 의사로부터 오더를 받으셔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최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을 받으시고 의사를 만나 구체적인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울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박 회원께서는 허리 디스크 통증과 다리 저림의 증상이 계속되어져서 많이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승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 장 회원께서는 뇌 종양으로 인한 뇌 수술 후에 넘어지시면서 다리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워싱턴의 최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망 보고해 주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이 회원과 일리노이 강 회원께서 사망하셨음을 가족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7월 27일에서 8월 2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34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7만 8,854불 18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5만 2,368불
81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37,975불 96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4,097불 43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많은 금액의 의료비 나눔을 저희가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병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병원에서 또한 수술을 받으시고 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회원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병원진 의사들의 손길들이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를 주께서 안수해 주셔서 그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놀라우신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모두 다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수술과 또한 입원을 통한 아픈 부위들이 다 아물며 완쾌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또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는 그 과정 주님 힘들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잘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한 가족을 잃은 우리 회원의 가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그 한없는 아버지 모든 말 아버지 위로할 수 없으나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위로와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희망을 가질 수 있사오니 주여 은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보호와 날개 가운데 두시고 아버지 맡기신 사역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행하심을 또한 목도하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기도하옵고, 또 우리 정의산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아버지 재발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로 끝까지 건강 지켜가며 주의 사역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늘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사람을 싫어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알렉산더와 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 제니퍼 집사님 처음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음성도 좋으시고 한결 도움이 됩니다. 역시 친구분이신지 아니면은 잘 성함을 몰라서 미안합니다만은 오셔서 이렇게 반주로 봉사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이 사도행전 4장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도들이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뛰어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철통같이 그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그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용기를 갖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낙심해서,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옛 그 직업으로 돌아가려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오면서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던 이 제자들은 과거에 그렇게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그러한 그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180도로 변합니다.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죽음이 두려웠지만은 이제부터는 죽음 따위는 두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세우고 나섰던 것은 그네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치른 이후부터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돌변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과거에는 비겁하게 도주했지만은 지금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여러 이 교권주의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 하면은 그때 당시 교권으로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 이상의 그 권리를 가졌다 해도 틀리지 아니할 만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유대가 로마 치정하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교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원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유대 당시에도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교를 당시 예수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그냥 출교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권한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 사두개인들과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은 그 요즘 말한다고 하면은 이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마치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그 돈을 뜯어내는 조직 폭력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자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은 아예 영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는 바리새인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성전 맡은 이 조폭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래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름에 저물었으므로 영창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혹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에 가두는 것이 일반적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이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치 오늘 어느 나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불의가 승리를 하고 정의는 생명을 잃어가는 이러한 그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가 많아서 숫자가 남자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여기 있는 것은 그 당시 이 조폭들이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당장 옛날 예수를 처형했듯이
이 제자들을 죽이고 싶지만은 여론이 무서워서 이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여론이 무서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네들을 그냥 5절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그네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제자들을 심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권에서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동족이지만은 말할 수 없이 학대하던 그런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이 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다 뻔히 아는 사람들이야. 요셉의 아들이고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글도 쓸 줄 모르는 그런 갈릴리 인생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요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에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권세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불구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권세를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이렇게 그 따지고 묻는 이 대상자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바로 이 사람 이 이름으로 이 권세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이 가장 비웃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을 증거합니다.
4장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 세상 아무리 권세 있는 누구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다. 바로 그 주신 이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거기에서 증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교권주의자들이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을 하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단 하나인 이 소스, 단 하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자들은 그걸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불러서 다시 경고해가지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다시 경고하고 내보내라. 이렇게 여론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입을 틀어 막게 하고 제자들을 내어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서슬이 펄한 이러한 교권주의자들이 내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내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권력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이 두 제자들은 180도 달라진 그의 그 신앙관, 180도 달라진 그의 그 용기, 그래서 그 용기로 말미암아 대답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봐. 아무래도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미국이 공산화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그래서 총을 겨누고 모조리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 때에 지금 총을 겨누면서 들어와서 총뿌리를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서 너희 중 만약에 한 사람만 여기에서 죽으면 되는데 누구를 죽이겠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먼저 쳐다보겠습니까? 왜 웃어요? 예. 아마 이 단위에서 있는 목사를 먼저 쳐다보겠죠. 뭐 지나가는 웃는 소리입니다만은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 평탄한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나 이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마 날마다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도들이 이제 하룻밤 감옥에서 갇힌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서 그래도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반가울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난 그 성도들에게,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위협과 공갈 속에서 겨우 풀려난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님, 또 주의 종으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합니다.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빌기를 다하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봅니다. 사도들이 모처럼 감옥에서 그 정말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려웠을 그런 감옥에서 그 철창에서 풀려났을 때에 기도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평인 같으면은 하나님 무섭습니다. 다시는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 권력자 원수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당장 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권력이나 자기네들의 안전이나 평탄한 길을 구하기보다는 끝내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네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하루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서 또 하루 벌어서 먹고 또 자고 그리고 반복하고 그러다가 세상 종말을 맞는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고상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할까?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억합니다. 우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나의 철학과 나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 삶의 그 행동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라는 하나의 그 인생이 이미 낳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안다고 하신, 그러므로 이미 뜻이 정해진 내 삶의 그 뜻, 바로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그 뜻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분별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상한 기도. 밥 먹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크게 하옵소서. 이거는 기도 안 해도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희망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순교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거밖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거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우리 로고스 선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듣던 말입니다. 처음에 철없이 저는 로고스 선교회를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국제 로고스 선교회라고 했습니다. 거창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보고 국제 그리고 선교회, 그 이름도 너무나 거창하다. 그냥 그 믿음의 동기들 모임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묻습니다. 돈 있어? 무슨 돈으로 해? 지금도 그 목소리가 제 귓전에 들리는 듯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 밀어주는 단체는 이때 어떤 교단이 밀어준대, 혹은 주지청에서 밀어준대, 혹은 한국에서 밀어준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 들고 공장에서 얼마 임금 받은 것, 그거 다 털어넣어서 시작한 게 1996년 로고스 선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람들이 비난할 만했지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신문이나 만들고 쉼터나 운영하고, 그리고 조금 발전해서 기독의료상조회라는 것 했으면 됐지, 또 그렇게 요란스럽게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시작을 해. 이렇게 핀찬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고 이 큰 일을 시작하느냐?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자그맣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제 점점 달라지면서 범위가 커졌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웃에서 말하기를 정말 자금이 있어? 의료 경험이 있어? 가까운 의료진이나 있어? 그리고 지식이 있어? 당신 나이는 몇인데? 이런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그네들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빈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돈 1, 200불이 아쉬웠습니다. 아니 1, 20불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내 것 없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당시 내가 1000불이 있었고 10,000불이 있었고 100,000불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투자했더라고 하면은 오늘도 제 마음에 하나의 교만이, 이것은 내가 투자해서 한 거야, 그러므로 내 거야, 이런 교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이 복이 전혀 개인의 것이라는 이 생각을, 상상도, 그런 이 마음도 없는 것이, 애초에 저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자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산이 로고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한 것처럼 오늘도 끊이지 않고,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인이지만은 이 일을 연장케 해주신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평안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 말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환난이나 그가 당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다시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산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도전합니다. 수르바벨의 그 고백처럼,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권세도 성전 건축을 하려던 수르바벨을 괴롭히던 그 모든 존재들이 다 평지가 된 것처럼 언젠가 말씀드렸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대신에 로고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로고스 앞에서는 평지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잠꼬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소망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외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감 없이 오늘날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 무엇입니까? 첫째, 제자들이 한 말처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에 가감할 말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든든한 우리의 기초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살아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지식이 없는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에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는 이 건강검진센터 하나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은 저는 버벅거리고 저는 더듬고 장님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좌우로 방황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돌아보면은 우리의 그 경험 속에서 한 발자국도 어김없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 오늘 이것이 우리의 대자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병을 알면서 고통받는 우리 회원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가 그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정, 이렇게 생명을 잃은 가정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런 은총이 그 가정에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오늘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함께 오늘 기도회로 모인 여러 우리 동역자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산이.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사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는
놀라운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회원들, 함께 돕고 동역하는 회원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자산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원 중에 환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환자들, 오늘도 주님 방문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자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세상의 돈이 아닌, 세상의 어떤 건강도 아닌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 예수님, 한치의 차질 없이 우리를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산,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중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또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공급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이 더 알려지고 또한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기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